같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뜻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그 뜻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가야 될 방향들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이 확실할수록 사명도 명확해지고 부르심이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내 힘을 다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선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알 때에만이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훈련받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성장해 오셨지요? 예,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생존이 가능한 다른 여타 동물과 달리 참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훈련을 통해서 이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사람이 되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장을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소망이 없게 되겠죠. 불완전한 존재가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따뜻한 사회를 꿈꿨던 이 미래 인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문명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받기를 포기하거나 또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은 결국 시대의 변화 속에 도태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되어지고 이런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마 노인층이실 겁니다. 이 기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하면서 들어오는 성도님들의 출석 체크를 예전에는 주보꽂이에서 주보를 빼가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오늘 주보가 빼져간 사람은 오신 거고 안 빼져 있고 꽂혀 있는 분은 결석하셨으니 이제 그분을 다 조사해서 이제 전화 신방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서문교회 와서 얼굴을 익히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결석했는데 목사님 전화도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곧 전화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는 온라인 코로나에 맞아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태블릿을 들고 오셔요. 그리고 당당하게 딱 교인증을 찍고 들어가죠. 주변의 어르신들이 놀랍니다. 권사님, 원사님 어떻게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냐. 그 권사님이 사용법 어렵지 않다고 배워야지 사람이 안 배우고 어떻게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노인이 들수록 무엇인가를 배우고 습득하는 일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희 원로 목사님도 그렇지만 연세가 들어도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그분의 실력으로 인해 놀라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무언가를 습득하고 노력하고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젊은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해가고 발전의 목적은 편리한 세상을 꿈꾼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편리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만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도구들을 활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해 가도록 환경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흘러오는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다루는 훈련도 해야 된다면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신 목적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준비됐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냐고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의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시대적인 문물들을 잘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목적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시죠?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하다, 또 하나는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cut and sepa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삶의 양식을 잘라내어 어떤 목적을 위하여 separate,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주님을 몰랐던 삶의 양식을 잘라내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세상의 방식과 구분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요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삶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하면서 특별히 남자반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은 직장에서의 술, 담배 문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술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거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으니 마음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떤 분은 처음부터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과 이 시선의 따가운 눈초리에 조금은 견뎌내야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그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즐기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기쁜지를 생각해야 하고 내 욕망이 나에게는 즐거움을 주어도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도 즐거움이 되는지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갈등과 싸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랐던 사사로운 욕망들은 우리의 본성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본성,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상태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왜 심판당하여 멸망했나요? 결정적인 원인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거룩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에 얼마나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애굽에 내려놓고 새로운 신분의 구원 얻은 자답게 출애굽시켰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고 애굽 군대는 수장됐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것으로 재해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 걷는 것은 이제 죄와 나는 상관없는 삶이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과정의 이 예식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주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을 탄 자를 죽이셨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광야라는 현실에 직면하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고 또한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재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잡을 필요 없이 왜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이후에 유효 기간이 이렇게도 짧을까요? 그것은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사로운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이미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도리어 핍절된 내 환경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거든요. 쉴 새 없이 영적인 페달을 돌려야 하는데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과거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이제는 페달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가만히 있다면 여전히 예전에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인생에 과거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현실의 하나님으로 미래의 하나님으로 이끄실 것임을 확신하고 적용시켜야 하는데 순간 세상의 것에 비교당하며 내 현실의 초라함에 빠져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자꾸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왜 필요할까요? 광야라는 삶의 현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생각과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부딪히고 깨어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곳, 배워나가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도들이 찾아야 될 유일한 신앙의 처소요,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입니다. 사막과 광야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어져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곳, 광야. 그래서 광야는 세상은 싫어하지만 성도는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은혜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광야와 같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지성소 한 자리는 꼭 마련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집이 커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주님을 만나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광야 지성소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를 거룩한 세상에 잘라내고 구분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너무나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의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이 내용을 읽으면 자꾸만 이 선입견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자꾸 맺어야 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16절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자꾸만 결과물에 집착하다 보면 자력 종교, 즉 열매를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하여서 맺는 것처럼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 열매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열매를 맺는 원동력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일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농부죠. 농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는 일은 기대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 묘목을 심기 전에 먼저 면밀한 정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겨울에 얼었던 그 땅을 다 일일이 개간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치우고 땅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m, 3m 간격으로 묘목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우나 돼지가 흔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그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포도원 전체가 내려다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듭니다. 농부는 그 망대 위에서 포도원을 끝없이 계속해서 결실할 때까지 돌보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포도원을 자기의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은 포도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결코 자력으로 포도나무일 수 없고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만약 1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자력 종교의 가르침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가지로 그분에게 접붙여 주셨으며 진리로 포도원을 일구어 주셨고 진리로 울타리를 쳐주셨고 진리로 걸음을 주셨기에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가지일 수가 있고 참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농부가 되어주셔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신다면 전적으로 도우신다면 가지인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훈련받는 교회, 훈련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짧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성도로 훈련받아야 될 내용은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절대 의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가 줄기에 달립니까? 가지에 달립니까? 가지에 달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의 힘으로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와 줄기로부터 올라온 양분과 수분을 전달받아야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15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고 죄짓지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한 선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내 안에 거하는 예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와서 내게 거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삶은 다시금 영적인 소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 한계에 미쳐 있는 자원, 또한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내 남아있는 작은 그 에너지, 내 그 미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이내 주저앉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구절은 너희의 응답하시는 것이 응답될 것이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이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더욱더 원하는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먼저 작동되어지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철저히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을 자꾸만 요구하십니다. 먼저 이 지혜로운 성도, 절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어부의 출신으로서 그물을 깁고 있었고 이 어부질을 하고 있었죠. 고기를 낚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돈을 계수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직장,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제자를 부를 때에 익숙한 것을 다 버리라고 할까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도 버려야 합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절대 의존에 있어서 지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속한 것, 익숙한 것,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지배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태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절대적인 의존의 삶을 살았습니까? 강풍이 몰아칠 때 주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죽이려 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연 만물까지도 그분의 명령 앞에 순복하도록 만드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의지적인 명령, I will make fisher of men이라는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제자를 사로잡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절대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의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함으로 정말로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올 한 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절대 의존의 신앙을 통하여 절대적인 신앙을 승리를 완전히 회복하고 승리를 거머쥐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성도로 훈련되어야 될 두 번째는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실까요? 단순한 삶. 단순한 삶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부는 두 가지의 액션을 취합니다. 붙어 있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전지 작업,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하십니까?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열매가 없으니 나는 제거해버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습니다. 침례교의 뿌리를 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의 뿌리를 둔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기 때문에 중도에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헬라어로 이 말은 잘라내다의 cut off가 아니라 lift up, 세워주다, 받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특성상 넝쿨로 되어 있어서 바닥에 붙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어떤 가지는 땅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햇빛을 자연스럽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농부는 이 가지를 다시금 lift up, 받들어 올려서 이 햇빛의 양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대하실 때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제거하거나 잘라내시거나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좀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리프트업 세워주시고 묶어주셔서 은혜의 빛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빛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다만 때가 있겠죠.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가 있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그 때가 있겠죠.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와 인생의 깊은 좌절은 하나님이 다시금 리프트업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분주하고 분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만이 쉽게 범하는 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그러한 질서 없는 모습일 수 있고 가소비일 수 있고 남을 뒤에서 가십하는 그런 험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란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발설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 가지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로 나가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사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지위와 성공과 명성만 추구하고 세상적 즐거움과 그러한 목적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땅에 떨어진 4가지의 이 씨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중 마지막 비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가시밭은 여러분 토양이 좋기 때문에 가시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가시밭은 이 토양이 안 좋은, 그래서 조금은 가까이 하기에 좀 안 좋은 땅으로 생각하지만 땅은 그 자체가 좋아서 이 가시도 같이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시가 방해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면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의 관심과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는 삶에 잡다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과실을 들고 과위를 들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온전히 맺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심플하고 단순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유익한 모든 관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서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짐들, 사랑과 우상을 가지고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나를 알아주고 또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전히 내 삶에 주님께서 조금은 근심하며 또한 그것은 잘라내 버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은 단순함으로 순결한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분의 마음을 한 합한 성도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절대 말씀. 오늘 본문 15장 5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5절과 7절을 비교해서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5절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5절의 내가가 7절의 내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귐을 가지자라고 할 때에는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붙들고 확인하는 그 길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는 것으로부터 경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왜 체험하는 것이 어려울까?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라고 묻는 것이 모태신앙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고역스러운 질문입니다.
그 모태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 질문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체험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의 사건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원경으로 수백 마일을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원경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만원경을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고 또 그분은 말씀이 자체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더욱더 강화시키도록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큐티 세미나, 성경 연구원 반 등을 주일 오후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구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되는 대로 올 한 해 교회가 주의 말씀의 그 감격과 기쁨을 더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함으로 작년 본질에 충실했던 우리 교회가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거룩해져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의 삶을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훈련되는 성도 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절대 의존의 신앙,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단순한 삶,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 주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고 이 한 주간 후회 없이 맡겨진 삶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끌어낼 수 있는 단순한 삶,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사 영적인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말씀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제자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잡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의존의 신앙,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마음,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의 그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연락되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을 잘라낼 수 있는 단순한 삶, 거룩을 추구하며 정말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내 영적인 음란과 내 안에 모든 영적인 사고의 방식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손에 내어놓고 신령한 주의 음성 앞에 마음을 기울이며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여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의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성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케 하시는 하루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사 참으로 목자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앞에 붙들려 절대적인 의존의 신앙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압도하여 우리의 삶에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는 단순한 삶을 하나님 철저하게 잘 실천하게 하여 주사 내 안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죄의 모든 쇠사슬은 풀어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빚어주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의 지성소가 확보되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드리는 주의 성문교회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절대 의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내내는 단순한 삶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고통 가운데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나오고 싶으나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터링 광고가 있어서 광고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